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하는 이 모두의 인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인사는 3절부터 11절까지의 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메인 몸인데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죠. 내 삶의 현장을 보면.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그 사역에 동참을 했고 바울이 괴롭고 어려운 감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교회보다 어려워요.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풍성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생긴 것도 애초에 그 아가야 지방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지금의 아테네 그 밑에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죠. 지금은 섬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 고린도 그 지역, 이 지역이 옛날에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 중에 그 땅이 마케도니아인데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 빌립보, 거기는 가난했습니다. 특히 그 교회가 가난했어요. 빌립보란 도시는 로마의 직할시였지만, 근데 그 극심한 어려움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바울이 어떠한 경우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에 대해서 7절 8절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에요. 내 심장을 아신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대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9절. 제일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는데 사실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가 중간에 들어간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주 문장은 너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랑은 관계적인 면이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할 때 또 명령을 할 때 항상 그의 기초는 구약의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사의 대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수평적인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도 결국은 모이면 하나님 사랑이 가장 근본입니다. 여하튼 목적격이 없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니까 이 두 가지 면의 사랑이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도 풍성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면도 같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것도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얘기합니다. 점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지금의 사랑이 많아요. 그러나 내일이면 그 사랑이 더 많아져요.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은요 끝이 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다고 지금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나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 사랑, 그것이 풍성해지길, 매일매일 더 자라나길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자라나는 면이 뭘로 자라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센티멘탈한 감성적인 면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이 일반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그냥 감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 소위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들이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All you need is love.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건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보여주는 그 선의,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이게.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맹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콩깍지가 꼈다고 하잖아요. 근데 콩깍지가 낀 것이 나중에 벗겨져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는 그저 사랑했어요. 맹목적으로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좋아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야.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던 사람 맞나? 그게 진짜 사랑이냐 이거예요. 감성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폭 빠지는 게 사랑이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 얼굴을 보고 이쁘다고 사랑한다. 얼굴 예쁜 것도요, 얼마 지나가면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얼굴 예쁜 여자랑 살면 몇 년이 좋고, 뭐 음식 잘한 여자랑 살면 뭐 몇 년이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기간이 제일 짧은 게 그냥 겉모습 보고 좋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 이게 지식이 더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지식은 상대편에 대한 정보가 많아진다는 면도 있지만 뒤에 총명이라는 면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knowledge 그리고 insight, wisdom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알고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경험해가는 면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을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바울이 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지식이란 말이 같이 붙어져 있어요. 그것이 15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러니까 사랑은요, 항상 지식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상대편의 어떠한 면을 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사랑이 되는 것.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면을 계속해서 옥중서신에서 인사할 때마다 나옵니다. 특히 이 옥중서신에 나와요. 참,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은 이 아는 데서부터 사랑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는 데서부터. 또 골로새서 1장 9절, 다 인사 때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뭘 구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인사말에 꼭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한다 하는 말 속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기도 지금 빌립보서하고 똑같죠? 빌레몬서 6절에 봅시다. 빌레몬서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더 알게 한다는 거예요. 더 알게 하기를 원해. 무엇이요? 믿음의 교제가.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물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해요. 근데 말씀이 보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이건 출발점이에요. 여기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이 경험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많은 경우에 이 순종을 세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도 내가 엄마의 심부름을 잘하면 엄마가 내게 과자를 줄 것이다. 엄마가 내게 용돈을 줄 것이다. 순종을 그러한 면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기 싫지만 내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주실 것이다. 보통 순종의 복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가장 큰 말씀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많은 경우에 내가 이해는 못해요. 거기 동의는 할 수 없어. 내 마음과 틀려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자라나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 내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부모가 되면서 바로 그것이 경험적으로 내가 아버지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겠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겠다. 자식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것은 내가 경험해 본 만큼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가, 그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러신가 보다 생각을 하지 피상적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사랑을 나눠줄 때 비로소 그만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적 사랑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느껴지는 경험적 사랑, 그리고 개인적인 사랑.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 고통받으실 때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묻기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들을 당하셨군요. 내가 느낀 만큼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했다면 한 만큼을 더 이해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거.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인 면에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건 1차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지식과 지혜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사랑은 점점 풍성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거기서 생기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내가 질적으로 나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전부 피상적인 사랑이고 위선적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는 건 100% 위선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감격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랑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도 끊임없이, 또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면 설교도 못한다 그랬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씀이 참 들어오지 않고 그 뜬금없는 소리, 그냥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공부만 해서 그래요. 공부만 해서.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묵상이 되어지고 행해지고 경험되고 넘어지고, 이것이 쌓일 때 비로소 말씀의 깊이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른 차이가 틀려요. 차이가 틀리다? 말이 안 되는데. 차이가 나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해볼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먼저 지식적인 면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애들은 이 외우는 머리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하나 생각나서 그대로 행해지기 시작하면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 외우기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또 모든 총명으로, 아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얘기했으니까, 이 총명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지혜죠, 지혜. 특히 여기서 총명이라고 쓴 말은 70인역이 뭐냐면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대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그 당시에 나중에 언어가 헬라어로 되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septuagint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잠언서에 나오는 모든 지혜라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근데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면 매일매일의 우리 삶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예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죠. 말씀을 공부하고 실제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근데 그게 결과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10절 전반부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행해봐요. 행해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 뜻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행해보면 어떤 때는 이건 아니구나, 어떤 때는 이게 맞구나, 이것이 끊임없이 검증이 됩니다. 검증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처음에는 도대체
어디가 바른 길인지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점점 그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게끔 삶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예전보다 점점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모든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해갑니다. 근데 그 크고 작은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 삶의 질이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복음서 보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특히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다시 오는 그날을 대비하라. 이게 중점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전체적인 색깔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의 색깔이어야 돼.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켜요. 누구나 다. 문제는 명백한 것 같지 않은 수없이 많은, 훨씬 많은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할 만한 대상이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를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잘 모릅니다. 누구는 얼굴이 이쁘고 누구는 성격이 좋고 누구는 지혜가 있고 셋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될까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남자들은요 기승전 이쁘다예요. 셋 택하는 것도 착하고 예쁜 여자, 지혜롭고 예쁜 여자, 돈 많고 예쁜 여자, 이 중에 택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봐도 미인이에요. 참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그 처녀 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녀 때 그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참 신앙 좋고 예쁘고 정말 그렇다고 칭찬을 받은 자매예요. 근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교회에 남자 청년이 하나 왔는데 정말 교회 일에 열심히고 신실하고 그게 한 2년 가까이 봐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자매에게 접근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자고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야, 그 남자면 괜찮다, 정말 신실하고 괜찮다, 결혼해라. 옆에서 분위기 자꾸 조성해주고. 근데 이 자매도 싫진 않았어요. 근데 왠지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6개월을 더 생각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웃 사람들이 먼저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몇이나 있다고 지금 적절한 때인데 왜 안 하느냐.
그래도 하고 좀 더 기다리자고 그랬어요. 나중에 결국 그 남자가 막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어요.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신실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자매가 결국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이 남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내키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키지 않으니까 우선 눈에 보기 좋고 좀 기다려봤고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요, 이거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느낄 때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다려보는 것도. 왜냐하면 기다려서 놓치는 확률보다 급하게 해서 잘못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 그 다음에 새로운 청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청년을 소개받으면서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든지 저를 만나서 저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하고 난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딱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보면 키도 안 커요. 찐빵처럼 동글동글한 분이에요. 만나자마자 선보러 나와서 있는데 제일 먼저 그 남자가 한 말이 저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더래요. 선보는 날 저하고 결혼해요 그랬어요. 결혼해서 지금 중국의 선교사로 잘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시킨 것은 이성을 초월해요. 사실 회색지대에서는 어느 것이 최선이고 어느 것이 차선인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복된 길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너희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분별력도 생기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도 알게 되고 사랑의 본질도 알게 되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커져서 하나님도 더 깊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 생긴 가운데 거기에 따라서 붙는 것이 뭐냐?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분별력이 어느 것이 내 삶의 최선인지를 알아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면서도 이게 최선인지 나도 몰라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안에서 택한 선택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가는 과정이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복된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넓은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선택의 초기에는 이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되지만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삶, 그 안에서 분별력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그것이 10절 후반부 또 뭡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심판 날이죠. 그 앞에 6절에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이란 말이 사실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는 날입니다. 심판 날을 고대하는 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고대하는 날, 그게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날에 대해서 준비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이 마치 어떤 전투적 준비나 특별한 준비가 아닙니다. 옛날에 소위 10월 복음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10월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때까지 준비하자 하면서 그 준비가 뭐였어요? 전투적 준비였어요. 특별한 경건한 행동을 요구하는 준비였습니다. 다 모든 재산 다 팔아라. 뭐가 필요하냐? 고등학생들 시험 안 볼 거야. 그때 고등학생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사실은. 야, 시험에서 해방된다. 우리 주님 오시면 끝이다.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도 유학생이었는데 차를 사는데 리스로 해서 아주 나쁜 조건으로 리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리스 끝날 기간 동안에 엄청 손해를 보는데 하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까지 주님 오시면 되죠 뭐.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주님 안 왔어요. 그래서 그분 굉장히 손해봤습니다. 특별히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에서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날을 마음에 두고 그날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다는 말은 pure하다는 거예요. pure하다. 혼합되지 않고 투명하다.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보이는 그대로의 마음에 겉과 속이 달라서 속임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 그러니까 오렌지지 수박이 아니라는 거죠. 수박은 겉은 파란데 속은 뻘겋잖아. 오렌지는 겉과 속이 다 오렌지색이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허물 없이 도덕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의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가 가득하다. 근데 그 열매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이건 9가지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열매라는 말. 열매는요, 살아있는 나무에서만 열립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나무일 때만 열매가 맺힙니다. 죽은 나무에는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다는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거기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열매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품성적인 열매예요. 어떤 외부적 환경적인 얘기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에요. 전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품성적인 면입니다. 내품성적인 면, 또 다른 면은 관계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내품성.
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영광송으로 끝납니다. 독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지금 이 바울의 모두의 인사도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그 빌립보서도 그 뒤에도 그 매번 바울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독설로즈가 나옵니다. 영광송이 나와요. 2장 10절부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이라 시인하여, 그리고 나의 주인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 또 11절에, 그 다음에 4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끝나갈 때 마지막 인사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주 실제적인 얘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 원한다. 근데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지식과 총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내 삶에서 직접 적용하고 순종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을 더 할 수 있고, 그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도 내가 무엇이 최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겨서 가는 길마다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이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결국 그 길로 가야만 진정한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드러난 것이 열매인데, 열매는 뭡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까지 농부에 많은 땀이 들어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요,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땀을 흘리고 고통이 들어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사실 바울의 기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1차 가족 건강. 가족 건강 제일 먼저예요.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또 직장 위해서, 내 재정을 위해서, 자녀들 공부, 이런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랑, 지혜와 총명, 열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넘칠 때, 점점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깊어지는 사랑,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